교도님들 덕분에 훈련 잘 다녀왔습니다. 예, 너무 더워서 힘드셨죠? 예, 저는 시원한 데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훈련 받으면서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교도님들도 법문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좋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재미있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공양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다 살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중도훈련원 같이 좋은 집에서 훈련을 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도님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또 너무 이제 더워서 쓰러지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잘 관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덕을 쌓으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 예보에 실어놓은 법문은 정산 종사님께서 총부 법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총부 예회, 예회라고 하는 것은 정례 법회다 해서 예회라고 합니다. 그 예회에 하신 말씀인데, 이게 언제냐면은 원기 37년이면은 서기가 몇 년이죠? 52년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된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이죠. 그런 시절에 정산 종사님께서 총부 법회에서 하신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은 아마 이미 일찍 오셔갖고 다 읽어보셨죠. 네, 매일매일 일찍 오신 분들은 다 읽고 앉아서 기다리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은 약한 것 같지만은 그 물이 떨어져 가지고 돌도 구멍이 생기죠. 낙숫물이 떨어진 자리에 홈이 파인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산골의 물이 다 모여 가지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마침내 대장강을 이룬다,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대장강을 이루고 티끌이 쌓이고 쌓여서 큰 산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정산 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인이나 위인 달사들도 하루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죠. 오래오래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 공덕을 쌓은 결과 성인이 되시고 위인이 되시고 그러셨습니다. 대산 종사님께서 부처님은 500생을 닦으셨다고 하니까, 500생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셨다고 하니까 나는 5억 생을 닦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5억 생. 5억 년이나 5억 번이나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그 정도로 공부를 해서 계속 그때까지 닦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저를 보면은 전생에 뭐였을까 그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계속 하지는 않고 저것도 계속 하지는 않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그냥 확 뛰어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다 누구 탓이냐면 전생에 제가 닦아온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생에 뭐가 잘 돼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아마 그것을 오래오래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뭔가가 되고 싶다면,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오래오래 계속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을 쌓아서 어쩌자는 것이냐, 오래오래 공덕을 쌓아서 어쩌자는 것이냐면은 복 많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복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이 세상에 가장 바라는 게 좀 이제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 머리가 똑똑하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복도 많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되는 쪽쪽 하는 쪽쪽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이 생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의하거나 못하거나 그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내가 준비하고 하고 또 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 관계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이루고 복 많은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으라 제목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공덕이 없으니까 쌓으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복 많은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연마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 몸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생각하면 사실은 자식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 굉장히 급하면은 자식보다는 자기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식보다는 자기를 더 생각하고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나를 희생했으라도 이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자기 그릇이 나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냐, 우리 식구만 생각하냐, 아니면 우리 교당만 생각하냐, 우리 동네까지 생각하냐, 우리나라 생각하냐, 이 지구촌이 이렇게 뜨거워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냐, 그것은 자기의 그릇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는가? 나는 지금 어디까지인가? 우리 유타원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유타원님은 아침에 오시는 법회 보러 오실 때 너무 여유로워요. 탁 이렇게 옛날에 양반들이 물러거라 이렇게 할 때처럼 탁 이렇게 오시거든요. 참 여유롭고 편안하시다 제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신가요? 유타원님은 다른 사람을 밥 해주고 뭐 먹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밥을 사주려고 하셔요. 밥을. 예,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밥 해주는 공덕을 많이 이 생에 지으셔서 다음에는 먹는 것이 풍부한 그런 삶을 사시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라든지 내 수용품 그런 것을 보면은 자기에게 공을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공을 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에게도 공을 들여야 돼요. 이제 자기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출입할 때 옷을 따로 놓고 일할 때 옷을 따로 놓고 잠잘 때 옷을 따로 놓죠. 그렇게 보통은 해요. 그런데 그냥 사는 사람들은 자다가 입던 옷도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추리닝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서 보면은 왜 이렇게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대요. 겨울인데도 실내화를 신고 다녀요. 그 실내화는 집에서도 실내화를 신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옷도 여름에는 그냥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는 별로 안 부끄러운데 보는 사람이 부끄러운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몸 관리하고 내 마음을 관리하며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챙겨봐야 될 일인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왕이 될 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무속이 성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무당들이 인기가 좋아지고 무속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도 사람들이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분은 그 무당이 자기를 보고 왕이 될 사주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될 사주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되기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왕이 되기에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 노력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나는 왕이 될 사주로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오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식구들도 굶주리고 그렇게 돼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생각해도 웃습니다. 짐은 붕어하신다. 왕후와 태자는 왕후와 태자는 잘 지내거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될 사주면은 왕이 되기에 노력을 해야죠. 그냥 지혜를 닦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해갖고 왕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왕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죽게 되니까 짐은 붕어하신다. 왕후와 태자는 잘 이끌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참으로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참으로 어리석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참으로 지혜로운가요? 나는? 우리 교도님들은 지혜로우시죠? 지혜로운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지혜롭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때 지혜롭지 못할까요? 우리가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해요. 지혜를 잘 닦기를 원해요. 그래서 점점점 자기가 진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금강경에도 보면 예를 들면은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사람을 100명 공양하는 것보다 윗단계 1명 공양하는 게 더 낫고 뭐 일반 그 점점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 부처님이나 성자들이죠. 그런 분들 한 분을 공양하는 것이 그 밑에 조금 지혜로운 사람 10,000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10,000명이 더 귀할 것 같은데 요새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도 10,000표면 좋은데 한 표가 더 중요한가 이리 생각할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부처님 한 분은 영향을 수만 명, 수억 명에게 미치죠. 그런데 보통 사람 한 명은 영향이 조금밖에 안 미친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몇 명에게 밖에 안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지혜로운 사람, 깨친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닦고자 하는데 지혜를 얼마나 열심히 닦는 노력을 하냐 그것을 생각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서 법회 참석도 잘하고 이것저것 잘 챙겨서 사경도 하고 뭐 잘 읽어보고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경을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법인절 때는 법어 봉독하는 걸 해보려고 해요. 정전 요 책에서 정전은 조금밖에 안 돼요. 몇 페이지 안 돼요 앞에. 그거를 빨리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한 달 동안에 한 번을 읽어본다 이렇게 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21일이 법인절이니까 7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에 정전을 한 번 봉독한다. 한 번만이 아니고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많이 하셔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내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왜 법회에 와서 앉아있고 뭘 하려고 이 공부를 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정전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쉽죠? 하루에 한 번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볼 생각이 드실까요? 네, 이제 해보기로 하고 저는 하루에 한 번 읽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를 닦는데 여러 가지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법어도 있고 여러 법문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전이 제일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우리 교수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정전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종경이나 법어나 이런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정말 이걸 해봐도 좀 네이버에게 물어보면은 금방 나오기는 한데, 그렇게 안 해도 뭘로 찾아보면 되냐면은 이경석경이다. 그래서 경으로서 경을 해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종경에 나오는 것을 정전을 보고 해석할 수 있고, 정전에 나오는 것을 대종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지혜로워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공부를 해 보시기로 하고, 나는 너무 그 눈이 안 좋아서 잘 못 읽는다 하면은 방법이 또 있어요. 들으면 되거든요. 듣는 방법도 있어요. 듣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 듣는 걸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법문을, 이 요지는 읽으라 이게 아니라 법문을 마음에 새겨라 그것입니다. 법문을 마음에 새겨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면은 실제 생활에서 그 법문을 실천하면서 그 법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문을 공부하는 이유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회 날에는 법회를 챙겨서 잘 오기도 하지만은 오기 전에 마음을 챙겨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아, 저분은 일요일 날 오전에는 천하 없어도 약속을 잡으면 안 되더라. 꼭 원불교 가기 때문에 일요일 오전은 약속을 안 정하는 거죠. 그 정도 인정은 되셨죠, 지금 거의. 네,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 일요일 오전에 약속을 하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나를 아주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법회에 정성이 적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하고 만나자고 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나하고 자주 만나자는 사람이 여럿이다 그러면은 내가 법회의 정성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패 다는 거, 지금 문패 나눠 드리는 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 문패가 안 달려 있으면은 교당에서 드립니다. 드려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되고, 안내석에서 드릴 수 있어요. 가져가시면 되고, 또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문패를? 아들, 딸, 뭐 손자, 손녀 해가지고 없는 집에는 주고 문패만 주면 되겠습니까? 인구조사할 때 전화가 오면은 원불교라고 꼭 말을 해라. 이걸 반드시 하셔야죠. 그걸 안 하고 문패만 주면 안 되고, 문패를 주면서 그렇게 말하고 너도 이제 공부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시면 100점, 문패만 주면 50점. 그리고 꼭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하셔갖고 이제 그거는 그때 인구조사할 즈음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리 해놓으면 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전화를 꼭 하기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법회 볼 때는, 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불교를 가시더라. 그러니까 가족 행사는 일요일 오전에는 절대 안 잡는다. 이렇게 딱 인정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나를 교당에 데려다 다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교당 문 앞에까지 오다가 점점 이제, 아유, 내가 못 걸어가겠네. 나를 좀 부축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당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 어렵진 않죠. 네, 그렇게 해서 지혜를 닦는 공부는 내가 법회에 잘 참석하고 이 교정 공부도 잘 하고 그러면서 하시고, 늙어서 눈도 안 들리고 귀도 안 들린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선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은 어떻게 질 것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반드시 전해지죠. 아무리 숨길래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전해집니다. 전해지면은 그 전해진 마음을 상대방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냥 표정만 봐도 사실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은 표정만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물어볼 것이 없이 내 맘 알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 통해 가지고 그 기운이 통해서 저 사람도 나를 가까이 하고 싶고 나도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것이 우리가 법동지다 하는 그런 법동지가 되는 거죠. 우리 교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뭐 경로당에서 만난 사람도 아니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돈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거죠. 그냥 편하게 오시면서 아, 저 사람 일요일 날 만나니까 반갑더라. 저 사람이 우리 단장이라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참 고맙다. 아유, 저분은 요새 들어온 우리 단원이네.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것이 정말 기운이 통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운이 안 통하면 막혀서 소화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화가 안 되면은 문제죠.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잘 먹고 또 잘 배출하고 두 가지를 잘하면 건강한 건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잘 안 돼도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당 식구들도 우리가 식구잖아요. 이리 교당 식구예요. 식구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챙겨주면서 참 알뜰한 그런 법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참 좋네. 저 합창단들은 매일 아침 몇 시에 오는지 아세요? 8시 반까지 와서 합창을 하거든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일요일도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부르는데 뭐가 힘들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림해야지 뭐 해야지 직장 다녀야지 그거 다 하면서 오시는 거니까 노래 불러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께 저 어른이 여태 우리 교당을 이렇게 키워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선진과 후진이 어떻게 하라 하셨냐면 서로 후진은 선진을 업어서라도 받들라 그러셨어요. 업어서라도 받들라. 이제 만약에 걸어가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업어드리기라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없다면은 업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다른 교당에서 연세 드신 어른이 오셨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시니까 젊은 사람이 업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이제 정말 소중한 내 부모님 같고 내 자식 같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젊은 사람들이 와주니까 얼마나 좋은가. 공양도 해주죠. 노래도 불러주죠.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법회를 볼 수 있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박수, 서로에게 박수. 그래서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만 해도 큰 복을 싣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당에서 지금 이제 항마의 훈련 간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조금 이제 드문드문 비었잖아요. 그분들이 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오면은 지금보다 더 활기찬 교당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한 다음에 내 공부를 잘 챙기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지혜를 쌓는 것이요 공덕을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처해서 복 많고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와 같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걸 잘 이룰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귀하고 소중하죠. 귀하고 소중해요. 제가 요즘 이제 애기들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은 우리 은수가 와 있는데 인사를 좀 안 하긴 해요. 오늘은 잘하던데 안 해도 예쁘죠. 그냥 저 애기를 보기만 해도 예뻐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왕궁 야행 거기를 갔더니 왜 이렇게 애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유모차 끌고 온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반갑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기들이지만은 반갑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들이 자라서 우리 교당에 이리 교당에도 여기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애 가진 엄마들을 우리가 잘 불공하고 또 그 아기가 와서 울어도 그냥 잘 꼴 봐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교도님들은 잘 하시는데 지금 이제 2층에 있어요. 아기 데려온 엄마. 애가 여기 와서 떠들까봐 2층에 있고 그러는데 만나면 아유 귀엽다 이쁘다 이렇게 말해 주시고 또 보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태어나서 아기가 되면 그 아기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취해야 되는데 그 복은 정신, 육신, 물질 3방면으로 지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공중사에 공을 드리고 보면은 그 복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복덩어리죠. 복덩어리. 그러니까 그 복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그 복을 끌어당기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을 정산 종사님께서는 3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덕을 짓는 것을 첫 번째는 심공덕, 은공덕, 행공덕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으로 하는 공덕은 아이고 애기들도 이쁘다. 노인들한테 저런이 있어서 우리 교당이 이와 같이 발전이 됐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공덕이죠. 그리고 내가 대종사님께서 기차를 타고 가시면서 경편철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차비 조금만 내면은 이 큰 기차를 운영해주고 운전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고맙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나 물건이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면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분은 원불교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보면 원불교 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 살고 있다면은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철이 없으니까 맛있는 거 내가 다 먹고 좋은 거 내가 다 갖고 좋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무도 없고 나만 있으면 그걸 관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그것을 며칠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커서 생각하니까 그분이 원불교 교전을 읽어보셨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훌륭한 선생님이셨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대종사님께서 경편철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잘 먹고 지내고 혜택을 받는 걸 생각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무슨 교리를 내놓으셨죠?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인 것을 사은으로 밝혀주셨잖아요. 사은. 이제 네 가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은혜 입은 내역을 말하자면은 제타오님이 없다고 제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타오님이 귀하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 한 존재만 가지고 말했다면은 지금은 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물의 경우에 만물 지금 너무 더우니까 지난번에 더우니까 소나기가 막 한 번 오더라고요. 소나기가 오는데 그날 우박이 내렸대요. 갑자기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계절 기후가 좋다 그랬는데 이제 동남아시아처럼 너무 덥고 습하고 그런 기후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중이죠.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다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참 살기가 좋았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문산 종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그분은 이제 그때도 외국 여행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에도 안 나가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좋은지도 잘 몰랐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도 너무 좋고 경치가 너무 좋고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좋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게 독일 같은 데 갔더니 그냥 물을 못 먹어서 맥주를 주로 마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온 세상의 상황을 우리가 TV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외국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화라든지 뭐 K민주주의도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판이 됐고 삼양라면이 세계의 라면이 되고 그런 시절이 왔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엇으로 인해서 세계에 드러날 것인가 그 말씀을 하셨죠. 무엇으로 인해서 세계에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네, 금강산 맞아요. 금강산도 맞고 또 무엇으로 세계에 드러나죠? 이 우리 교법으로 인해서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어느 때 그런 날이 오겠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그런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 그런 날이 많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개교의 동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런 것도 왜 그렇게 지금에 딱 맞는 말씀이다. 지금에 딱 맞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거기도 보면은 세상의 병이 돈의 병, 의료의 병, 원망병 그런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병이 치료되는 세상 그 세상이 낙원인데 그런 때가 지금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 어찌 이런 미래를 보셨을까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법으로 지혜를 밝히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사경을 하든지 한번 읽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연유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지혜를 밝히기에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부촉품 제일 뒤에 보면은 성인이 법을 내는 일이나 후래 제자들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서 전하는 일이나 실천하는 일이 삼위일체라 그 공덕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대종사님과 같은 공덕을 지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아 정말 좋다. 이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이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절로 드시죠? 네, 절로 드는 분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절로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될 상이다 하는 것만 믿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제 죽는 것밖에 없죠. 뭐 짐이라고 말하든 황후나 태자라고 말하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양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스스로 공덕을 베풀어서 한다면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될 겁니다. 중도 훈련원에서 훈련하는데 어떤 교무님이 커피를 내리는 세트를 다 가져왔어요. 커피도 새로 사가지고 갓볶은 커피를 새로 사고 내리는 세트를 그냥 다 일섭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는 밥만 먹으면 커피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신커피를 좋아한다면 신커피를 주고 이 사람은 쓴 걸 좋아하면 쓴 걸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각자에게 맞게 커피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커피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그 훈련에 참석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시설도 똑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공부만 그냥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복을 지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무님은 엄청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복을 더 받겠죠.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커피를 얻어 먹었으면은 고마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생기니까 또 이제 자기 뭐 방에서 가져온 과일이라든지 그런 걸 또 다 갖고 와요. 그래서 그 방에는 먹을 것이 쌓였어요. 쌓여.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라고 하니까 다 재미있게 와서 거기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교무님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교무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당에 올 때 나는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내를 할까? 아니면 교도님들 챙기는 걸 할까? 노래를 부를까? 밥을 할까? 본공회에서 물품을 판매할까? 아니면 그도 아니면 내 이쁜 얼굴을 보여드리는 걸로 할까? 그런 생각을 다 하면서 오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서로에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도님들이 서로에게도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혜를 닦으면서 동시에 복 받는 방법을 연마하는 것도 더 쉬워지겠죠. 자기가 훈련을 나면서 커피를 내려주는 것으로 복을 짓는 사람, 또 거기에 와서 평소에 못 차던 공을 매일 차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는데 내가 복을 지으면서 내 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 나면서 우리 교도님들 덕으로 이 좋은 훈련을 나고 좋은 집에서 시원하게 훈련을 나고 그렇게 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후배 커피를 내려주는 그 후배도 감사하고 또 교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도반들 법동지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잘 지내다 왔고 우리 교도님들도 지혜가 많고 그래서 해족족이라고 하잖아요. 복도 많은 해족족 복족족한 그런 삶을 사시고 세세생생 지혜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